오늘은 룻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사사기 뒤편에 룻기가 있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1장 15절에서 18절 합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이렇게 순서를 따라 읽게 되는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이 사사기와 룻기가 한 권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중에 나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와 룻기가 한 사람에 의해, 아마도 사울 왕 시대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는요, 룻기와는 또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사기를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패턴이 7번이나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립니다. 그러면 고통 중에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죠. 그러고 나서 계속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은데 또 얼마 안 가서 또 하나님을 또 거역하며 또 하나님이 징계하고 또 부르짖으면 또 구원을 베푸시고, 이런 동일한 패턴이 7번이나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이렇게 반복되는 거역이 나오고 반복되는 심판을 받죠.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면서 점점 심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가면 갈수록 세지고 그 기간도 길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는 않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변화될 때까지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의 말을 잘 들으면 징계를 적게 받지만 자꾸 거역하기를 반복하고 그러면 징계가 점점 더 세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바로 깨닫고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냥 한 번의 말 딱 알아듣고 딱 변화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반복하지 않는 것. 근데 이스라엘은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안 좋아지는 내용이 이제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이 갈수록 점점 좋아야 되는데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 하나님 없이 사는 죄인들이 그런 거는 뭐 당연하다 보지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갈수록 좋아지고 열매가 풍성한 게 아니라 더 안 좋아지고 열매도 더 없어지고 신앙도 점점 더 차가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점점 식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교훈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병고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르짖어서 구원을 받죠. 그러나 38년 병자는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이 남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38년 고통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구원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그 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네가 이제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그 말은 뭐예요? 만약에 네가 나았다고 다시 38년 전에 너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심해진다. 더 심해. 그럼 이제 뭐 끝난 거 아니겠어요? 38년 고난당하고 고침받아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축복을 받아도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시 과거의 죄를 반복하게 되면 나았던 병도 다시 오고 또 주셨던 축복도 다시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구원을 받아도 완전히 불쏘시개 꺼낸 것처럼 타다 남은 막대기 같이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가 풍성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구원을 받아야지. 불에서 꺼낸 막대기처럼 자기 영혼만 건지는 구원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교훈을 얻지 못한 사람은 결국 겨우 자기 영혼이나 건지고 말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 말씀 중에 뭐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나가서 두루 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 보니 깨끗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저보다 더 악한 동무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더라. 그러므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졌더라. 같은 얘기예요. 귀신이 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간 후에 그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나간 귀신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나간 다음에 그냥 가만히 방치하면 더 악한 동무 7을 데리고 들어와 거하니까 예전보다 더 처참하게 파괴되는 거죠. 이게 영적 세계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고침 받고 축복받고 저주를 끊어내고 변화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그 믿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바로가 바로 이런 유형의 사람이었어요. 바로는요 너무나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듭된 심판을 보고도 그런 교훈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파멸된 케이스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처음에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때 그냥 아유 그러면 가셔야죠.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럴 일은 없겠죠. 예, 어느 왕이 430년간 노예 생활하던 민족을 통째로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을 아무 조건 없이 해방시켜 주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러고 거절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10가지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첫 번째 재앙은 애굽 강이 나일 강이 완전히 적조로 붉게 물들은 거예요. 적조로 물들어서 완전 악취가 나고. 근데 그 첫 번째 재앙 때는 바로가 눈도 깜짝 안 했어요. 그런다고 내가 보낼 줄 알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재앙, 그게 뭐예요? 개구리가 막 올라와서 막 온 천지에 개구리가 막 가득한. 그러니까 모세를 불러.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희들 말대로 해줄 테니까 개구리 좀 없애주라. 개구리 없애주면 내가 너희들 보내줄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부터 이제 정신 차린 거죠, 한마디로. 그러나 거짓말이었어요. 개구리를 쫙 제거해 주니까 마음이 확 바뀌어요. 그 짓을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해결해다오. 해결해주면 또 마음 바뀌고.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갔어요? 자기 맏아들까지 죽고 나서야 정신 차려서 내보낸 거예요. 예?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리고 나서도 정신 못 차리고 또 추격해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왜 보냈을까? 그러다가 결국은 홍해에 다 수장되어 죽고 만 거죠. 아마 내 생각에는 바로 왕도 홍해에 가라앉아서 죽임 당하지 않았을까. 결국은 몇 번 반복됐는데도 배우지 못하니까 그렇게 파멸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이 사사기가 주는 교훈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듭거듭 불순종하면 계속 추락해요. 예, 나선형으로 내리막길을 내려가듯이 똑같이 반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나선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 탕자처럼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 채우고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아서 그 지경까지 안 가고 빨리 깨닫는 게 참으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아예 버린 자식들은 그냥 내비둬요. 어차피 지옥 갈 영혼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산고의 고통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공을 들여서 우리를 때리세요.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그냥 데려가세요. 그래서 사사기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사사기 맨 뒤에 보면 여러분도 읽어봤을 텐데 아주 특별한 사건이 두 개가 기록이 돼요. 하나는 미가의 신상이고 하나는 레위인의 첩사건이에요. 근데 이 두 사건이 왜 기록됐냐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거듭거듭 불순종해서 이제 밑바닥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제 막장 드라마가 이제 펼쳐진다는 거죠. 그것이 한 사회가 됐든, 한 가정이 됐든, 개인이 됐든, 여러분 계속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이제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이제 막장스러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두 사건이 기록이 돼요. 미가의 신상 사건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사건이고, 레위인의 첩사건은 부도덕과 관련된 사건. 그 두 가지가 양날개예요. 타락한 사회에서 이런 막장이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가의 사건은 제가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어머니의 은을 훔쳤어요. 아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훔치는 것도 보통 일 아니죠. 어머니의 은을 훔쳤더니 그 어머니가 은을 도둑질해 간 사람을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가가 두려움이 와서 어머니한테 그 훔친 은을 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분이 좋아서 그 은의 일부로 우상을 조각해서 아들한테 선물로 줬어요. 그랬더니 그 미가가 그 우상을 집에다 딱 모셔놓고 자기가 제사장이 됐어요. 스스로. 원래 레위인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에브라임 지파인 미가가 스스로 자기 집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율법도 없고 뭐 하나님의 법도도 몰라요. 그냥 내 멋대로 믿는 거예요. 말로만 여호와 하나님이지 우상도 만들고 내가 막 스스로 제사장 되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레위인 청년이 그 집에 와서 하룻밤 묵게 해달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 고향 땅에서 사고치고 도망가는 그런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레위인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너한테 월급 주고 먹여줄 테니 우리 집 제사장이 될래? 좋다는 거예요. 오갈 데 없는데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인 청년이 그 집의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상을 딱 모셔놓고 거기다 경배를 드리면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 가정에. 완전히 기복신앙이죠. 그런데 어느 날 단지파가 자기들에게 분배받은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밀려다니다 우연히 거기 와서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미가의 집에 있던 에봇 우상과 그 레위인을 탈취해서 또 길을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회가 아주 영적으로 이렇게 혼탁하고 이렇게 부패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 그 다음에 레위인의 첩사건 더 기가 막혀요. 레위인이 첩을 얻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목사가 첩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 첩이 자기 남편하고 싸우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다시 데려오려고 친정까지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오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유숙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길에서 자면 위험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라.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묵게 됐는데 그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남자들이 다 몰려와서 집을 에워싸고 그 남자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꼭 소돔에서 일어난 사건과 똑같았어요.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자기 첩을 문 밖으로 확 밀어내버리고 안에서 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그 첩을 밤새도록 욕보이고 그 첩은 문 앞에 쓰러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튿날 그 레위인이 자기 첩 죽은 걸 보고는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그냥 시체를 12동강으로 잘라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소포로 보낸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점점 내리막길로 내려와서 밑바닥까지 와서는 이런 막장 드라마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도 불순종이 계속되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낮추시고 우리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사기의 요지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룻이라는 모함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와 룻기의 시대는 같은 시대, 같은 지역이에요. 여러분 아까 그 레위인의 첩이 그렇게 봉변을 당한 그곳이 유대 기브아라는 도시거든요. 기브아와 베들레헴, 룻기의 배경인 베들레헴은 바로 근처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레위인의 첩이 12동강으로 잘려진 그 기브아와 바로 옆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가 일어난 거예요. 예, 성경이 그렇게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사사기는 내내 잘못된 패턴이 반복돼 갖고 밑바닥에 내려와서 막장 드라마가 일어난 상황을 기록한 거라면, 룻기는 반대로 아무 볼품없는 이방인 여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충성심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이 그 여인을 계속 이렇게 오르막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셔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축복을 받게 됐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이 그 잔을 막 채워서 흘러 넘치게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메시아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나와요. 왕의 혈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 이 사사기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는 나선형으로 내리막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밑바닥 막장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우리가 선택을 하면 반대로 점점 올라가서 메시아의 혈통에 들어가는 왕의 자손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여러분 지금 비참하고 현재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룻기를 통해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룻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심을 드리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면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룻이 유대인 남편과 결혼해서 살다가 자녀도 없이 남편을 사별했어요. 그런데 룻이 모시고 살던 시어머니가 나오미인데, 그 나오미 역시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그리고 완전히 경제적으로 파산한 상태.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과부가 셋이에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에요. 세 과부가 이렇게 같이 모압 땅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얘들아, 아그들아, 나는 이제 내가 떠나왔던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너희들 갈 곳으로 가라. 너희 동족에게 돌아가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예. 너희들이 나를 이제 따라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갈 건데,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은 재혼도 못한다는 거예요. 나이도 아직 젊으니까 재혼해야 되는데 재혼 못하는 거예요. 왜? 유대 땅 남자들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모압 여자는 안 돼요. 신명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모압과 암몬 자손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압 여자랑은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날 따라오면 재혼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너희는 아직도 나이가 젊은데 친정엄마를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쵸? 말 되죠? 그러니까 오르바는 입 맞추고 떠나갔어요. 근데 룻이요, 희한한 말을 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따라갈래요. 저를 강권하여 내 동족에게 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거예요.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의 벌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신앙까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심도 했지만 어머니를 통해 믿게 된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돌아가면 모압 족속의 신을 다시 섬겨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8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18절이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래서 진짜 속된 말로 이 꼴통 같은 며느리를 데리고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는요, 룻기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책이에요.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요, 충성스럽게 믿어요. 충성심이 곧 참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정한 것이 입증되려면 우리의 충성심이 입증이 되어야만 해요. 그래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입술로 믿는다고 그 믿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충성심이 검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한 명만 다시 돌아와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10명을 고쳐주지 않았느냐,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그러고는 그 한 명에게 축복해 주세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러니까 병 고침은 10명이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는 한 명. 누구예요? 이방인인데 감사드리기 위해 다시 돌아온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에요.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괴로우면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 위해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게 충성심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줬으면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아야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복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이런 충성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부르짖고 해결되면 떠나고, 어려울 때 가까이 와서 부르짖다가 해결되면 멀어지고, 늘 반복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그리고 점점 더 안 좋아져요. 예수님 비유 중에 어떤 왕이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요. 그리고 오랜 세월 후에 돌아와서 이제 계수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남기니까 뭐라 그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칭찬하죠. 충성스러운 걸 좋아하셔요. 또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고 갔는데 한 문화로 10문화 남기고 한 문화로 5문화 남긴 종에게도 똑같이 칭찬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우리의 충성스러움을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심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양이 다를 수 있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고 무엇을 버리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디를 떠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디에 남아있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충성심을 나타내는 거죠. 저는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충성심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충성심을 보여드리고 살면 돼요. 남하고 비교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여기 룻기에 나오는 이 룻이라는 여자는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기에게 알려준 시어머니 나오미를 일평생 떠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거죠. 그게 충성이에요. 분명히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똑같이 사랑했을 거예요. 근데 한 며느리는 자기 길로 갔고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길로 간 이 오르바는 그 이후로 그냥 사라졌어요. 그냥 평범한 무의미한 인생을 살다가 갔을 거예요. 모압 남자 만나 재혼했을 거고 자기 동족의 신들을 섬기며 살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룻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훌륭하게 보답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마땅히 충성해야 될 대상에게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내용을 보면 이제 룻이 나오미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누구야? 이게 나오미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변했어? 너무 마음고생하니까 완전히 팍 늙어버린 거예요. 예, 고생 많이 하는 사람도 얼굴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나오미란 뜻이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즐거움이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줘. 마라는 쓰다는 뜻이에요. 쓰다. 내 이름을 마라라고 해. 나는 완전히 파괴된 인생이야. 이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이제 일을 나가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일을 나갔어. 그래서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 오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한 밭에 이르렀는데 그 밭의 주인은 보아스라는 남자였다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 이 이삭 줍는 소녀가 누군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사람들이 여차여차해서 나오미를 따라온 모압 소녀라 함띠다. 그래? 대단하네. 좋은 이미지를 받았어요. 그러고 난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밭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저 소녀를 위해. 그리고 이삭을 조금씩 흘리라는 거예요. 저 소녀가 아주 풍성히 가져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게 말하니까 종들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 이렇게 걷어가지고 집에 오니까 나오미가 놀래서 넌 어디 가서 이렇게 많이 구했니? 그러니까 오늘 어디를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갔는데 다른 밭에서 거둔 것보다 7배나 더 많은 양을 거두게 됐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나오미가 눈치를 딱 챈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줍는 거는 우연히 주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럼 보아스가 일부러 그렇게 흘려줬다라는 걸 벌써 나오미는 눈치를 챈 거예요. 아, 그러면 애기야.
앞으로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만 가. 매일매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룻이 순종 잘하잖아요. 네 어머니. 그리고 이제 보아스 밭에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가득가득 이삭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오미는 벌써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보아스가 자기의 친족이라는 걸 알아요. 친족.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저정한 특별한 전통이 있어요. 그게 희년 제도예요.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해예요. 그래서 50년째 희년이 오면 땅을 원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해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기업을 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팔고 싶어도 팔아야 돼. 50년 희년이 오면 내가 소유한 땅이 남의 땅이다. 그랬으면 그 원래 땅 주인이 내가 돈이 있으니까 팔아라. 그럼 팔아야 돼요. 그게 기업을 물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파산했잖아요.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지만 원래 갖고 있던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에게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기업을 이제 희년이 다가오니까 누가 물러줘야 돼. 누가 물러줘야 되면 친족 중에 재력 있고 착한 사람이 그거를 물어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왜냐하면 나오미는 남편도 없고, 그쵸? 그 두 아들도 다 죽었거든. 그 집안에 남자도 없고 집안에 돈도 없어. 그러니까 희년이 와도 그 땅을 물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힘을 누가 갖고 있냐면 친족 보아스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룻이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서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면 그 태어난 아들이 나오미의 남편이 갖고 있던 그 물은 땅을 다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보아스가 룻과 장가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업을 돈 주고 물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요? 자기 생돈을 몇 억 써서 그 땅을 다 사가지고 남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데 나오미가 딱 보니까 보아스는 그렇게 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룻에게 말해요. 애기야, 너 있잖아. 이제 이삭만 줍지 말고 가만히 지켜보다가 보아스가 기분 좋게 술 마시고 타작마당에서 잠을 자고 있으면 그 발치에 가서 너도 같이 누워서 자라. 왜 그렇게 시키냐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원하는 남자 발치에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면은 의사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룻은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네 어머니.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보다가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술 마시고 자고 있는데 그 발치에 가서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보아스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 모압 소녀가 자고 있는 걸 보고 벌써 알아챈 거예요. 아, 나에게 기업을 물러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와 결혼을 해주시고 우리 기업을, 우리 어머니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주세요. 당신이. 그 말을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둘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이 오벳이라는 아들이에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이 사사기와 룻기는 같은 책으로 묶여져 있는 이야기지만 사사기 내용과 룻기는 완전히 180도 다른 아름다운 축복의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실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책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메시아의 계보가 쭉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계보에는 여자 이름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여자 엄마 이름은 들어가지 않아요. 아빠가 아들을 낳은 얘기만 나와요. 근데 그 계보에 딱 5명의 여자만 따로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 5명의 이름은 반드시 넣으라는 거예요. 계보에.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은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동정녀로 아기 예수를 낳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름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빼요. 그러면 나머지 4명의 여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이 4명의 여자의 공통점은 제대로 된 여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멀쩡한 여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누구예요? 다말이에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다말이 나와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는데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서 베레스를 낳은 거예요. 뭐예요? 근친상간을 통해서 베레스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너무나 불미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래요. 살몬은 여리고성을 정탐한 2 정탐꾼 중 하나예요. 그 정탐꾼이 기생 라합을 보고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이방 여인을, 더구나 풍속 사업을 하는 그런 불결한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서 누굴 낳아요? 보아스를 낳았대요. 보아스가 누구예요? 루세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 모친이 기생 라합이었던 거예요. 기생, 말이 기생이지 몸 파는 집. 몸을 팔았던 여자애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게 보아스예요. 네. 그리고 그 아들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았고, 그래서 오벳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4번째 여자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밧세바라는 말을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 말은 뭐예요? 그게 이 다윗 우리아의 아내는 남의 아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륜을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메시아의 계보에 특별히 기록된 이 4명의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근친상간으로 낳았고, 몸 파는 여자가 낳았고, 모압 여자가 낳았고, 불륜을 통해 낳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부끄러운 족보를 일부러 기록하셨을까요? 보통 족보를 기록하면 이런 건 있어도 빼요. 후손들에게 부끄럽다고. 네. 절대로 안 넣어요. 이런 이야기는. 근데 기록자가 성령이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왜 넣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출생일지라도, 예? 요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출생의 부끄러운 비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심을 갖게 되면 그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내가 우리 어머니가 몸을 파는 그런 여성이었을지라도, 그렇게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또 불륜을 통해 태어났을지라도, 근친상간을 통해 태어났을지라도, 혼전 임신으로 태어났을지라도, 또 혼혈은 뭐 부끄러운 게 아니지만 혼혈로 태어났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충성심을 갖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왕의 계보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생이 비천한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내가 내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고귀한 출생일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하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왕 르호보암부터 그 마지막 멸망당할 때 시드기야 왕까지 어떻게 됐어요?
존귀한 왕의 혈통이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아주 비참해져요. 예, 시드기야는 어떻게 됐냐면 딱 바벨론 군대에게 잡혔을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앞에서 그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그 눈으로 그 아들들이 죽는 걸 다 보여줬어요. 자식들이 처형당하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잔인한 거죠. 그러고 나서 다 자식을 처형한 뒤에 그 눈을 뽑아버리고 온몸을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갔어요. 여러분, 아무리 존귀한 출생이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불순종하면 비참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룻을 통해 도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도 룻과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머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사사기 룻기에 나온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역사와 또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이제까지는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징계받고 부르짖고 구원받으면 또 망각하고 거역하여 징계받는 이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오늘 이후부터는 우리가 룻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